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12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책에 보면 우리 어른들도 읽어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뻐하고 또 감동적인 참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그 중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11세기 영국의 워크셔주의 코벤트리라고 하는 영지를 다스리고 있던 레어프릭이라는 영주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 당시에 굉장히 포악한 영주로서 아주 성격도 못돼 먹은 그런 영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참 아름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또 숭고한 정신을 가진 고다이바라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는 다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어프릭이라는 영주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자기 영주 안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농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된 고다이바 이 자신의 이 레어프릭의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농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포악한 영주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내의 얘기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제발 농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간청하고 또 간청을 했습니다. 하도 아내가 간청을 하니까 이제는 아내의 얘기를 더 이상 듣기 싫어가지고 아내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하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영내에서 내가 정한 몇 날 몇 시에 나체의 몸으로 말 위에 올라서 그 영내를 한 바퀴 돌면 내가 당신의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들어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수치를 감당하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다이바 부인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여 남편이 좀 저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남편이 정한 날에 그 시간에 정말로 영내에 있는 거기서 나체의 몸으로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영내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요, 그 부인에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단 한 사람의 농민도 창문을 열거나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지켜보지 않았다면 이 고다이바 부인이 당할 수치는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행동한 자신의 아내, 그 아내의 그 숭고한 정신에 사실 남편도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게 자기 아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사랑하는 영내에 있는 모든 농민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도 회개하여서 참으로 훌륭한 영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으며 또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그 마을에서는 이제 그녀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이 축제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만큼 큰 기쁨과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한 영혼이 태어난다는 것도 너무나 큰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예, 5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둥이를 출산하려고 그럴 때는 사실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다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용감하게 5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인데 또 5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뒷얘기만 생각합니다. 저 5명을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그것은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거듭나고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3가지 이야기나 우리에게 묶어가지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99마리의 양들을 남겨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목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그래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그만 1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들썩들썩해서 드디어 1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 이웃들,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모으고 잔치를 벌였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3번째 이야기는 집을 떠난 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서 큰 기쁨을 잔치를 벌였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3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 우리 주변에 과연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감옥 속에서 이제 나온 사람, 모든 죄를 다 이제 재판받은 대로 끝내고 나온 사람,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한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영주 레오프릭이 자기 아내의 큰 행동에 감동하여 변화된 것처럼
오직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변화된 진정한 죄인의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과연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저에게 개인적인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세례받는 교인들과 입교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기쁨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며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동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듣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교회 살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주일날 한 성도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초신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 성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성도를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또 한 성도가 등록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가 또 등록하는 겁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괴롭고 힘든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교회에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쁨 가운데 거하였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같이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참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희망이 뭔지는 이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한 영혼 구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쁨에 대한 주제이죠. 두 번째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보셨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중요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쁨의 주체자가 혼자 기쁨을 누리지 않았어요. 이 기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드라크마에 대한 한 여인의 기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는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일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루에 일꾼이 나가면 얼마 정도 버는지 여러분 아시죠? 한 15만 원 정도? 또 많으면 20만 원 정도 법니다.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집안을 들썩들썩해서 돈을 찾았어요. 그 동전을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찾았습니다. 돈을 찾았는데 이것에 함께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얼마를 찾았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에게 겨우 15만 원 찾아놓고 뭘 이 잔치를 벌이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한 드라크마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이웃들,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그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다 들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이들을 다 초청해서 나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그것도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양이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전에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에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것만큼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스마트 스토어에 앱스토어죠. 그게 앱이 올라왔는데 감동 스토리라는 앱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다고 절대로 그 앱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동 스토리라는 그런 앱이 올라왔대요. 근데 그 앱이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클릭하고 이제 내려받았겠죠. 앱을 설치했겠죠. 근데 앱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의 감동적인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 참 은혜로운 이야기, 기쁨 이야기들 이 감동 스토리에 실었어요. 그 실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클릭하고 들어가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앱이 됐어요. 감동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남기고 리뷰를 하고 참 거기에 공감하는 표시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감 스토리가, 이 감동 스토리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이 어플에 이런 리뷰를 남겼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다. 이 글을 실은 청년은 그때부터 정말로 말도 표현할 수 없는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야기가 과연 가짜인지 당신이 어떻게 판별해?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한 나쁜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어플은 가짜가 분명하다. 감동을 한 사람은 더욱 흉악해지고 있다. 다들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감동은 가짜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받은 기쁨을, 그 은혜와 기쁨을, 감동을 과연 누가 에게 이거는 감동이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해가지고 돈이 나오냐? 그거 해가지고 무슨 밥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웃들, 친구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를 다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큰 기쁨을 함께 공감해달라고, 내 기쁨에 동참해달라고, 내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달라고 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기쁨은 결코 수치를 달 수 없습니다. 기쁨은 객관적으로 어떤 이 정도에 따라서 기쁨의 무게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한 영혼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얼마 전 우리 쌍둥이를 낳은 부부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한 사람에게만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로 양육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정한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이 기쁨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교회의 공동체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낫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병이 치유되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서 누릴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기쁨이 이제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0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한 죄인이 회개하면 누구 앞에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런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증거해 봐야지 그 안에 한 영혼의 구원받은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너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증거하는 그 한 영혼의 구원과 나의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한 영혼의 구원이 천상에서의 천사들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쁨임을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호사유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것은 세상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영원 구원을 통해서 천사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선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천상에서 이러한 영생을 주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이름 남겨봤자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억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 기쁨을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